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만 되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 이렇게 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도로와 모으는 자 없는 양 같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본향으로 도망하리라.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릴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앞으로 메시아를 죽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징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여기 같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6,000년이라는 기간을 모든 인류들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태어나면서부터 70년, 8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존귀하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오래 살지 못한다. 나무들을 1000년 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나무들은 1000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나마 몸도 아프고 그나마 힘도 빠지고 왜 그럴까? 여기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언서를 배울 때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은 대로 하늘들을 흔들고 우리가 지진 난 건 봤지만 천진 난 건 못 봤죠? 히브리서 보면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지진만 나도 난리가 나는데 하늘에 천진이 나보세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않은 건 죽어도 안 믿어요. 한국에 지진이 났잖아요. 한국엔 지진이 절대 안 난다. 근데 이번에 봤으니까 아마 그 소리는 쑥 들어왔을 거예요.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는 꼭대기 사는 사람이 비싼 돈 내고 사는데 이제는 1층 사는 사람이 비싼 돈 낸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죠, 금방 변하는 거예요.
지진 한 번 나니까 돈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해. 이거는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대요. 이건 지진 정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까지 나와요. 자,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 볼까요? 여러 번 봤지만 마태복음 24장 27절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 또 말씀하셨어요. 세상 우리 한국 사람들 3세번이란 말이죠. 3세번. 하나님은 꼭 3번 말씀하시더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3세번 하다 3세번. 3세번에서 지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되게 3세번 하자 그러지. 한 번에서 지면 3세번 하자 그러지. 그 다음에 지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77번이란 말이 없거든. 3세번밖에 없어요. 24장 27절로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거야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 이 지구의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70억 중에 35억이 죽습니다. 비참하죠. 왜 안 믿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느냐? 이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신문사들이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LA에 대지진 난다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은 또 며칠 먹고 살겠죠. 준비하는 사람은 그냥 허둥지둥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하면요. 이거는 LA 지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자, 욥기에도 보면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도 나와요. 이거 뚱딴지 같이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문맥이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위에 거라고 아래 거라고 전혀 문맥이 안 통하는 글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말이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야, 고래야 나오라니까 생겼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바보입니다. 왜?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상대성 원리가 뭡니까? 결국 그 사람 그 때문에 원자탄 만들어서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원자탄 안 만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원리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도 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날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그랬죠. 대환란 때란 말이죠. 대환란 때가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3장에도 나오고 요한일서 3장에도 나오고 빌립보 3장에는 우리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처럼 변모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정결케 하느니라. 이거 뭔가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올 때 내가 주님처럼 되겠지. 천만에요. 지금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혼과 영이 내가 그분처럼, 그래서 몸까지도 삶까지도 주님처럼 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처럼 돼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죠? 이게 착각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고쳐야 돼. 이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 다 들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알게 될 때가 오죠. 아, 송 목사가 왜 저러느냐. 아이, 뭐, 자기가 할 말씀만 들어야 되나. 뭐, 희젠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아, 좋아요. 여기 말씀 다 들은 다음에 얼마든지 들으세요. 양떼들은 목자가 주는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목자한테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들이 온다고. 대개 보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 뭉쳐나. 그 목자가 가르친 거 반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양떼들이 뭐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 통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토론토에.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지긋해가지고 좀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매일 전도할 때요. 나가서 주일날도 밥만 먹으면 그냥 전체 나가가지고 그냥 밖에 나서 마켓에서 전도할 때예요. 아, 여러분 전도하지 말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 권사님들을 딱 꼬여가지고 아, 우리 나오라고, 우리 새로 만들자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교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아무나 안 세운 거예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으면 여기는 안 세우고 절대로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이요. 누가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솔깃해요. 이게 양이라서 그래요, 양.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절대로 강대상에 다른 목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세운 적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지금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거를 보여주려고 툭하면 나사에서 말이죠. 운석이 좀 와가지고 지구를 그냥 강타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석이 별입니다, 별. 그게 막 떨어진 게 지구로 집중 포함하는 거예요. 옛날 러시아에서 그냥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천몇백 명이 다쳤죠? 러시아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소돔 때 그냥 다 내려온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 우주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돌들이 그것도 별입니다,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지구에 떨어지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카탄에 가보니까 유카탄이 마야 문명이 2000년 동안 계속된 나라입니다. 미국은 고작해야 400년도 안 됐어. 2000년 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더라고. 별이 떨어진 거예요.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요. 모든 게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라밋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 땅을 파가지고, 땅을 들이파가지고 나온 게 피라밋이에요. 그 관광하러 가는데 아직도 땅속에 있는 피라밋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못 해낼 뿐이죠.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돌들이 전부 그 용암으로 녹은 거 있죠. 시커먼 돌이다. 제주도처럼. 이런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선지자들 통해 말씀했는데 다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톱을 켜 죽여버리고,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지자로 오시니까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을 상속받겠구나. 압니다, 마귀들은. 아들만 죽이면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회개 안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별로 찾아오기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23년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떠나고 두세 명만 남아도 저는 목회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이 말씀이 전파하는 데서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 보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러든 주님만 보고 나가야 돼. 주님만 보고. 주님만 보고 나가야죠. 다 시험거리밖에 없어. 사람은 다 시험을 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에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땅의 모든 지파들이 뭐예요? 모든 민족들, 한국 민족 통곡을 하죠. 통곡.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보는 거죠. 지금 너 하나님 봤냐? 그런 사람들이 그때 보면 통곡하는 거예요. 진짜 있네.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주님이 뭐라는 거야? 야,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6,000년이라는 세월을 주고 수십 년의 세월을 줬는데 그렇게 누가 전도하든 너희 안 들었잖아. 내가 비참하게 너 왜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너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 언제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비디오를. 옛날에,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너 분명히 그때 나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다 보여줘요. 아무도 핑계 못 해. 지금 복음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오직 하면 인앤아웃 버거 드링크 밑에 컵의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놨다고? 오직 하면. 옛날에 지금 얼마 전에 그 풋볼 선수가 말이죠. 그 어머니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여기 시커멓게 차려잖아요, 여기다. John 3:16.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아주 서든 데스로 해가지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신문에 TV에 대석 투표되고 그 사람의 이렇게 얼굴에 이게 John 3:16이 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고. 여러분, 풋볼 선수가 이거 한 거 온 세계 사람 다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너가 봤지 않냐?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도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복음 전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지은 기회가 없으면 차를 타고 할 때 말이죠. 그 오른쪽 백미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보이는 아브젝트는 실지보다 더 가깝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고 틀다가는 잘못하면 다쳐요. 오른쪽을 보면서 이 창문 안에 있는 이거 백미러 같이 봐야 돼. 왜? 이거는 실지보다 더 멀리 보인다. 가까운 거다. 당신 몇 살 살 거예요? 80? 그러면 실지보다 더 가까이 와.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안 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계산하지 말아라. 빨리 올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건강하고 뭐 쩌저 그러면서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전달할 수 있죠. 지혜만 있으면. 옛날에는 미국 전도자가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차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수가 있는데 그 물었다는 거야. 그래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시켰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뭐 같은 말씀인데 반복해내.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몇 년을 공부했어요? 몇 년을. 몇 년을 공부했다고. 200 몇십 회니까 일주일에 한 번 했으니까 200 몇십 하면은 1년에 52주니까 최소한도 4년 이상 한 거죠. 아니, 5년 했구나, 5년. 네. 지금 한국에는 어떤 사모님이 이걸 계속 녹취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다 끝내시겠대.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러나 그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이 육신적인 이 육안으로 본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일어나는 장면을 성령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옛날 이 이사야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예언할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썼는데요. 신명기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언제 자기가 봤나요? 봤으니까 쓴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는 미리 볼 수 있어요. 과거 것도 볼 수 있고 미래 것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면은,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우리 계시록 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시록을 쓸 때 어떻게 했는가? 증거라는 것은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증인 서는 사람은 보지 않은 사람을 쓰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자, 1장 9절부터 봅니다.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어디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있었으며,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 진노의 날, 대환란 때에 성령 안에 있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뭐라 그러시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보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우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네가 본 것을 책에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본 것과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에 12절부터 있는 이 말씀, 이사야가 본 것과 어떻게 같은가? 계시록 6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13장에 있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바로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얼마 남은 거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얼어붙는 거야 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린랜드라는 나라 있죠? 그린랜드, 그 땅. 그린이라는 뜻이 뭐죠? 파란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린랜드는 얼음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아이슬란드 아세요? 아이슬란드는 얼음 땅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건 푸른 초장이 됐어요. 그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온난화란 말, 그 반대되는 말이 돼야 된다고. 어떤 미국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거꾸로라 이런 얘기지. 지구 온난화 그러면 더 그렇다게 들리죠, 그죠? 하나님은 온난화도 시킬 수 있고 또 더 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바람만 불어보세요. 알라스카에서 찬바람만 불어보세요. 금방 추워요. 이게 덥다가도. 하나님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아까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에서 뭐라고 나와요?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죠.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가 큰 날에,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고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거듭나면 하늘에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한다는 게 그게 인자가 온다는 거는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늘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떨어져도 하나님 상관 안 해요. 다 자기를 다 믿지 않은 사람들거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이놈의 자식들 내가 죽었는데도 날 안 믿어 너희들이? 어디 보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어요. 때가 참 경륜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를 통해서 말이죠.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가지고 부시 때부터 그랬어요.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오바마도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자기들이 이 땅을 유행과 더불어 영원히 가겠다. 그거는 착각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가보세요. 이건 지옥 중에 지옥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쏘아야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뉴 월드가 오더가 되는 천년왕국은 죽어라 안 믿고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몰라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네 메시아인 줄 알고 말이죠. 잘해주고 평화조약 맺고 성전을 지라고 하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메시아 만났구나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런데 뭘 살아 자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정말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뉴 월드 오더를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의 뉴 월드 오더를 믿을 거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뉴 월드 오더를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결단할 때가 있다는 찬송이 있죠. 선택하며 서리라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 선택해야 돼요. 그래 그때 되면은 뭐 모든 사람들 뭐 왕이나 자유자나 뭐 부자들 대장들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몽땅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는 거 피할 게 없으니까 바위 보고 나를 덮으라 그래. 바위 보고 바위가 덮어도 죽을 텐데 얼마나 진노가 심한지. 아유 왜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러냐.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가 바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멸망치 않고 여기가 지옥 가는 거죠. 멸망치 않고 지옥 가기 전에 이게 지옥 아닙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애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애쳐 애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애들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게 믿는다는 게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립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말로만 하는 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주일에 와서 꾀꼬리같이 산송한다고 주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한다 해가지고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되는 거야. 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자, 계시록 8장 넘어갑니다.
8장 12절 일부분만 찾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부으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7 나팔을 부르는데 넷째 나팔을 부르면 앞으로 5째, 6째, 7째 나팔을 부르면 3가지 화가 또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또 16장, 계시록 16장 또 가보세요. 17절 봅니다.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호리병재앙, 옛날 대접이라 그랬죠. 재앙이 있죠. 17절,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한 볼링볼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회개 안 해요, 사람들. 회개할 사람 같으면 벌써 회개했죠. 이렇게 사람이 완악합니다. 재앙이 나면 회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욕을 한다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말이죠. 그거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뭐라는 거면 당신 지금 안 믿었지만 나중에 이거 안 믿은 거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왜 안 믿느냐? 당신 영원히 살 거냐? 당신 죽을 거 아니냐? 근데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예수를 안 믿느냐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잘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병원에 말이죠. 환자가 오는데 금방 고침받고 감기 같은 건 금방 고침받고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은 한참 시간에 걸리잖아요.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런 일이 났어요. 뭐 어떤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그 사람 뭐 쪼저쪼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하러 가서나 속으로 아이고 그게 무슨 큰일이냐. 지적하는 당신의 문제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뭐 다 봐주시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사람을 봐줍니까?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도 판단 못해요. 주님만이 판단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 17절, 21절까지 이거 다 읽었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앞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하박국에도 나오고. 봉사 선생님들은 하박국한테 호박국 사람 웃기는데 호박국을 웃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호박국을 웃길 때가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큰 진노가 들어있는데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여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욥기 한번 23장 보세요.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 볼 때,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내가 본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라는 걸 아셨죠. 그 속에 자기의 의가 드는 걸 알았죠. 욥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 내가 의롭지. 다윗도 간음과 살인 저지르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내 의를 보고 나를 이랬다고요. 사람 죽이고 간음한 다음에 뭐라 했죠.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왜 우슬초라고 했을까요? 히소. 주님이 식초에다 해면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우슬초를 갖다 댔다고. 그게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앞으로 오실 주님이 돌아왔던 그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깨끗게 하다. 이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율법에 행해가지고 의롭다고 그러는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렇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겠죠?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다 뺏어가고 아들 10남매 다 죽이고 아들 딸 있는 소유 다 없애주고 자기 부인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버리고 자기 몸에는 그냥 문득병 같은 상처를 가지고 그냥 고름이 툭툭 터지고 그 기왓장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툭툭 얼마나 가려웠으면 끌고 가요. 지금 뭐 아토피만 걸려도 우리 교회도 아토피 걸린 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구두를 못 신고 와요. 온 전신에 아토피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처음에 그거 모르고 저 사람이 쓰레기 끌고 오냐 그랬어. 내가 얘기해 줬죠. 저분은 아토피가 있어 그래. 집에 가면 뜨거운 물에 뜨거 그러면서 막 쓰라린 거 막 그냥 씻어내라. 얼마나 괴롭겠냐고. 여름 되면 더 하지. 모르는 거예요. 아토피 걸리면 뭐 굉장하다고 그러더라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 게 걸려가지고 그냥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니까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야, 욥아. 너 도대체 내가 이 모든 거 다 만들 때 말이야.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뭐 크게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진 거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기 공부를 우리가 쭉 했죠. 이만큼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의로 이걸 못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욥은 그걸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저희 멘토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됐어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안에서 그러더라. 너 신학 버려라 그러더라. 저는 애초부터 신학을 버린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는 거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말씀을 거꾸로 한국으로 전파할 거다. 이 교회가.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제가 봐요. 이게 욥이 다 주님이 연단하면 내가 금처럼 나온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은 욥기가 42장이죠. 이게 42개월 후 3년 반이요. 우스 땅이요. 우스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그 땅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와요. 대환란 끝이 되면은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성경이 이렇게 순서까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출세해보려고 깊이 공부하잖아요. 깊이 공부 안 할 바야 안 하고 쌀장사하는 게 나아요. 정재호싱처럼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시장 가가지고 말이죠, 비단 장사든지 쌀 장사하는 게 나아요. 떡볶이 장사라든지. 장사하는 사람이 낫지 공부만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를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정말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 영원한 나의 운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개혁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내가 그 성경에다가 내 목숨을 못 바치겠더라고. 근데 이 성경을 만난다면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옛날에 제가 다니는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선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줬어요. 피아노에다가 자기 몸을 들고 딱 기댔어요. 꿈쩍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전체 영혼력을 완전히 기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개혁성경을 할 땐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 성경을 제가 공부하러 한다면 여기 있는 1.1획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도 내가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더라고요. 죽으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100%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있을 때 한쪽 반 이렇게 도 여기 넘어지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완전히 나 전체를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갖다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몸만 들어와서 정금천이 된다고 그랬고, 그들은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고 쫓겨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서야 쫓겨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거죠. 자기 본향으로 도망가는 거고요.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려 죽어요. 옛날 여러분 세계대전 때 발견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 재산 몰수당하고 저기 저 가스실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빨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자기들이 빨가벗고서 머리 남녀할 것 없이 수치가 어디 있어요? 다 빨가벗고 그냥 있는 거 가방 옷 다 벗어놓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된 게 없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홀로코스트 당한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불쌍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시편 강의할 때 내가 누워 자다 깨었으니 주께서 붙드심이라. 정말 우리가 침상에서 나중에 죽는 게 축복이라고. 물에 빠져 죽는 거, 차에 치여 죽는 거 횡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침상에서 야곱처럼 침상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침상에서 콩고리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저는 침상에 누웠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주일 메시지도 월요일 날 자면서 화요일 날 아침까지 그때 다 받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이면 벌써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주님이 주시면 금방 하는 거지, 뭐,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야, 이것처럼 고통이 없죠. 이거 어떻게 보고 삽니까? 남자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했지?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의 작전은 네가 왜 죄인이야? 너 죄인 아니야. 그들이 겁주는 거야. 오직하면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가 이렇게도 힘드는가? 이렇게도 힘드는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예요. 오직하면 그런 제목을 주시더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받은 지 1500년, 뭐 아니라 1500년 플러스 2000년이니까 3500년인데 아직도 못 깨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깨달은 사람이죠. 정말 이걸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다 불쌍히 여겨요. 누가 죄를 져도 불쌍히 여겨. 그래서 기도해요. 또 누가 죄를 지면은 아우 나도 저러면 안 되지. 깨워서 기도해요. 내가 예외가 아니지.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거저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이럴 때 뭐가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만큼 무서운 게 오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수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나온다 이거죠. 열정이 나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수록 이런 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화를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멕시코 가서 전도하는 문이 간단해. 당신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살다가 지옥 갈래?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갈래? 그러면 RCL로 다 천국 간대. 그럼 오늘 예수 믿 영접할래? C? 그런 건 너무 간단해. 그 영접 기도는 2분밖에 안 걸려. 전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걸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이 깨끗하거든. 깨끗하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겸손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의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700만 불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여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애들이 다 못 사니까 안 싸우더래. 제가 큐바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피해요. 그 생활비가 얼마 드냐니까 한 달에 10불이래.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온대. 그래서 치약 칫솔 비누가 나오는데 그것도 막 끊기고 그런데. 근데 해피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똑같이 못 사니까. 90% 이상은 다 위가 다 갖고 우리 똑같이 나눠준다. 이게 공산주의거든, 이게. 그러니까 해피한 거예요. 왜 싸워요? 사람들이. 자본주의까지 왜 싸워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못 사는 나라 다녀보면서 필리핀도 그래요. 자기들 가난한 걸 너무 감사한데. 우리 신부님이 그러는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대. 좌우지간 거 틀린 얘기지만은 그래가지고 안 싸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멕시코나 이게 중남미 선교하고 이게 캘리포니아에 딱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알코올 마약 중독자 리앱센터 같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자인지 알죠. 여기 사람들은 몰라요. 마약을 아는지 몰라도 돈 마약, 술 마약, 섹스 마약. 여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흑암이 있어요. 항상 그걸 꼭 느낍니다. 왜냐하면 슬픕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말씀을 먹고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주님과 같이 변화돼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소위 세상말로 개떡같이 믿다가 천국만 가면 왕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보면 의로워진 영이 있다고 영. 의로워진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기쁜 뜻이죠.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통치할 사람이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좀 평안할 때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정교인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생명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교회 모일 때마다 꽉꽉 찼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순진했었어요. 착하고 말씀을 삼아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현실을 보게 되면 주체 면모인데도 수요일이나 이럴 땐 별로 안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 주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또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지 결정하고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 예수의 일에 힘을 쓰고 주님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사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